생명을 향해 열린 문, 순종. 또 반대로요, 우리가 부제목을 또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지요. 그러면 또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예, 불순종이지요. 너무 똑똑하세요. 네, 그래서 생명을 향해 열린 문, 순종. 반대로 사망을 향해 열린 문, 불순종.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은 생명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나는 지금 현재 사망을 향해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무섭지요? 예.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삶의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 불순종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역은 사술이다. 자, 사술이 뭘까요? 거역은 뭔지 아시죠?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대적하는 것이 사술이다. 이 사술이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사악한 술법이에요. 아주 사악한 술법. 사술인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올바르지 못하며 간교하고 요사스러운 술법. 훅마술, 훅주술이라고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파괴적 주술을 지칭한다. 참 무섭죠. 이게 사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역은 사술이다, 이꼬르다라고 첫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 정확성과 통찰력에 뛰어난 선지자다. 그가 예언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돈과 명예를 주겠다. 이제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이 발람 선지자가 혹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저주를 해야지라고 이제 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또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또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깨닫고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기가 아쉬운 거예요. 뭐를 포기하기 어렵다? 예,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법을 가르쳐 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뭐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민수기 23장부터 25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25장 이하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그거 좀 이따가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는 사술이나 복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민수기 23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사술이나 복술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눈물도 찬양도 금식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좀 찍 흘렸으면 뭐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찬양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혈기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뭐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를 밥 먹이를 먹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혈기를 계속 내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죄를 지으면 그러면 먹이를 계속 먹이는 거다. 먹이를 먹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예, 통통하게 살찐다. 통통하게 살찌면 이제는 인격화되어져서 내가 혈기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 해요. 인격화돼서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아니 화를 내고자 언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참 와닿죠. 네. 예. "이게 뭐 화야? 진짜 화를 한번 볼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그 혈기, 화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더 화를 내는 거. 이거 심각한 상태다. 왜냐? 그 인격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먹이를 먹이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짓는 거. 그러면 이 먹이를 안 먹이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굶기는 거예요. 굶기면 얘가 먹이를 못 먹으니까 우리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비실비실 힘이 없어져요. 비실비실 힘이 약해져요. 계속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비실비실 힘이 약해지면 이제 우리가 일명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영적인 쓰레기통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딱 모아두는 거예요, 요쪽에다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아둬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축사 사역을 할 때 그 쓰레기통만 탁 비우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혈기 영, 힘없는 그 영이 나가요. 그러면 혈기가 안 나요.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먹이를 안 먹이는 거, 굶겨서 죽이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 이 육의 본능은 참 쉽지가 않아요. 죄성, 이거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금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금식을 해요. 참 귀한 거예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비례해서 보식의 기간이 있죠. 그 보식의 기간은 뭘까요? 그렇죠.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 육의 본능들, 죄성들을 다 굶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육의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자, 이제는 비웠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채우는 작업, 보식이 더 중요해요. 자, 비워 놓고는 그래 놓고 다른 영적인 쓰레기를 또 열심히 채워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흡수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굶겼다가 뭔가 영적인 쓰레기를 딱 먹죠. 그 흡수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쫙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식이 더 중요하다. 비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계속 먹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외의 것은 계속 어떻게 해요? 예. 차단.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차단하면서 대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작업 가운데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열심히 비워 놓고 더 센 쓰레기를 더 채우는 꼴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했다라고 하지만 뭐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예. 쓰레기를 열심히 먹어 놓고는 효과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안 먹었으면 효과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찬양도 금식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본능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내 어떠한 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금식했다 그리고 순종 안 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금식했다 그리고 죄를 계속 져.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예, 과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먹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 찔끔 흘렸다고 회개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그 회개했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뭐예요? 인식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냥 거기선이에요. 진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 영역 가운데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회개가 되어졌지만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없고 좋아해요. 여전히 좋아하지만 아, 나는 하면 안 돼.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절제하고 있어. 그러면 회개 과정을 가고 있는 거지 회개는 아직 not ye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하다가 계속 참다가 굶주렸어요. 막 메말랐죠. 그 죄를 짓기 위한 어떤 메마른 가운데 계속 참다가 그러다가 한번 뻥 터져 가지고 죄를 한번 딱 해 봐요. 그러면 그 흡수력이 굉장합니다. 거기에 죄 가운데 푹 빠져버려요. 그건 뭐다? 회개가 아니에요. 일시정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죄를 극렬히 비하하는 마음 생겨져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 죄가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극렬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가 될 때까지 계속 실험하셔야 돼요. 일시정지했을 때 착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회개해서 그 영역 가운데 승리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영역 가운데 내가 회개가 되어졌어요. 그 영이 그렇게 싫어요. 극렬히 미워져요. 그러면 그 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예. 분노가 나요. 거룩한 분노. 예. 그 어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어둠에 대한 극렬한 분노가 나와서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축사권이에요. 축사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은 내 안에 계속 부어지고는 있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력이 없어서 힘겨워요. 나는 중환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도와달라고 와요. 그럼 나는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 앞가름부터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가름부터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자, 그냥 헷갈리죠?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가지고 지금 나 내 입원실에 들어오려면 본인들 다 소독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염병 환자가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들어오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치명적인 어 영향을 받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네 한 몸 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몸 그냥 죽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어 그 영혼을 위해서 빨리 도와주고 싶다. 그럼 나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이 중환자실에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신 그 영혼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딱 나와서 그다음에 인제 섬기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빨리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나오셔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이미 그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치열하게 그 영역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역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앞가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내 앞가름 못해도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 영역 가운데 100이라는 그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거는 그냥 무게가 1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0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거는 10 이에요. 혹은 상대방 건 1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렵지 않아요. 내 거는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현재 하지만 계속 싸우고 100 하고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영적 근력을 100의 그거 갖고 나는 계속 영적 근력을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거는 쉽게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계속 쉽게 도와주면서 내 앞가림 계속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예,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보죠. 정말 달란트가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저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라고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머, 아멘 소리가 안 나? 아멘? 예,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참 귀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공통 부모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공통 부모예요. 뭐가 많아요? 예. 공통 부모로 이 쓰레기가 많아요.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에요, 한마디로. 밭이 안 예뻐요. 한국 사람의 공통 부모예요. 밭이 안 예쁘니까 이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고귀한 보석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내 통로가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1급수의 물을 흘려 보내 주시는데 내 통로가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이 썩은 것들이 끼어 있는 찌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가 가요? 같이 그게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도 있고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1급수의 물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도 나를 통해서는 이게 섞여서 가니까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러운 거지 찌꺼기가 같이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계속 내 속사람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한국 사람 대부분 보면은 참 달란트는 값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들이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물밭 이 마음밭만 좀 예쁘게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다른 말로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것만 잘 아름답게 다듬어진다면 그렇다면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사람들을 아주 탁월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한 명만 그런가 봐요.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다시 아멘. 네, 아멘. 참 여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예,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무당이었다가 사단에게 이렇게 바쳐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한 소녀의 간증이 이 책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저주하면요 부메랑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우리가 저주할 수 없어요. 우와 진짜? 그렇지만요 예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요 저주가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지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통합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그냥 그대로 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좋았잖아요. 크리스찬에게는 저주를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내가 뜨뜻미지근한가 아니면 제대로 믿고 있는가 뭐 갑자기 헷갈리면서 주여 이런 마음이 좀 들지요. 예.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 그런 자는요,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대적하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러면 그 저주를 같이 받는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참 놀라운 거를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과거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이 아주 악하게 대처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냐 봤더니 어떤 그룹이 하나 생겼대요. 이제 그룹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누구누구라고 이제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 요런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요런 모임이 있었고 이런 모임에 누구누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인제 보았더니 하나님의 종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불의한 권위자를 우리가 무찌르자."라고 하면서 아주 악한 방법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다양한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 인제 본인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케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그것은 딱 보니까요. 그 그룹 자체가 무슨 영으로 모였을까요? 그렇죠.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으로 똘똘 뭉친 고아의 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나이, 성별, 뭐 기타 직분 다 다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 분모가 뭐였다? 거역의 영이었어요. 거역의 영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사람들만 딱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한테 지도자로 좀 이렇게 본인의 교회를 좀 써도 되겠냐라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왜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거역하는 그룹이에요. 거역하는 그룹과 내가 같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거역하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거역의 영이 있는 그러한 그룹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 직접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천사장 루시엘을 루시퍼가 되게끔 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던 그게 다 뭐예요? 거역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무리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저주를 나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 미련한 짓을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 동참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에게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인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인제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에게 인제 권위자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권위자의 그거를 좀 검증을 받아요. 컨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또 계세요.
또 어떤 분이 또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한 3-4 번의 어떤 확증,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3-4 번의 어떤 확증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요. 예. 이런 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착한 이병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크리스찬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인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꼴이 참 많이 있었어요. 경계선 없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사술, 악하게 어떤 술법을 하거나 악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됐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고 없다, 그러니까 헌신하자, 불태우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전부를 다 태워서, 불태워서 다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 상처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단번에 어떻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요. 그리고 다윗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처럼 반응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들을 다 이렇게 과정을 겪게끔 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연단,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여러 가지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아, 정말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는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뱀처럼 지혜로움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그 지혜의 장은 잠언서다. 잠언서를 계속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는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다. 예.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나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예. 분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아픔 많죠. 여러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많을까요? 삐까삐까할까요? 뭐 삐까삐까하다고 말하고 싶죠? 네. 뭐 네, 뭐 예. 이제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그러한 쉽지 않은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배운 건 뭐냐,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제가 계속 지켰던 게 뭐냐, 그냥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가자.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가자.' 이거를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를 제가 잘 못해요.
자라면서 제 주변에 천사들만 있어 가지고 싸우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만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다 천사들만 살아서 그래서 싸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불의한 권위자가 그냥 그 불의한 권위를 꽉 눌러 버리면 나는 깨갱하고 그냥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살았던 그러한 거였기 때문에 싸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싸우는 그런 것도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구경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싸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싸울 거가 있다 그러면 이삭처럼 그냥 줘 버려요. 줘 버리고 난 도망가. 줘 버리고 도망가.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참 악한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가 저의 이런 선한 마음을 또 악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계선을 딱 두고 "이제는 지켜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냥 줘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는 쉬웠어요. 쉽잖아요. 줘 버리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싸워 나가는데 "저 못하겠어요." 이랬더니 제 속사람이 치유 먼저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버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 그걸 요즘에는 그걸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내가 버티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싸워 나가는 것,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요즘에 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인제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쉽게 줘 버린 거는 지금까지 훈련 가운데 참 쉬웠는데, 이 버티면서 싸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착한 이병에 걸려서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당하고 있구나. 그거는 뭐다?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거다. 미련한 거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경계선을 딱 긋고,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대로 내가 딱 버티고 "그건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거를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냥 허용하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죄를 짓도록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당연한 마땅한 권리, 그거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거를 자기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여기를 보면 저들이 우리를 저주해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순종책 이 뒤쪽에 보면은 불의한 권위자가 그 불의한 권위를 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피권위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당해야 되는 입장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피권위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쵸? 과거에는 "내가 법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예, 이건 지금은 아니고, 예. 네. 행복하시겠어요, 이 가정은? 네. 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 지금 순종 양육을 했더니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그 불의한 권위와 불의한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냥 "네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불의한 권위자. 대부분 보세요. 불의한 권위자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불의한 권위자지 정말 진리의 권위자 별로 없어요. 못 만났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불의한 권위자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자라고 해도 불의한 권위자가 내 맘대로 해도 그냥 "네네네네." 이거는 뭐다? 미련한 거다. 미련한 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거를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 뭔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순종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뭐 순종 가르친다 어쩐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건의자들 몇 분들에게 제가 계속 검증을 받아요. 검증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갑니까? 라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그 권위자에게 말씀으로 분별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몸부림치면서 싸워 나가는 게 쉬울까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피눈물 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다 때려쳐! 이렇게 쉽게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몸부림치는 거지. 그쵸? 발버둥 치는 거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완벽하게 왜 못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거는 교만이다. 예, 그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생명을 향해 열린 문, 순종을 향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이거 각인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니면 세모맨? 뭐예요? 노맨이에요? 세모맨이에요? 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참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예.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거 안 되고 그런데요. 저의 경우는 예외예요. 아니요. 정말 그건 너무하시네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이건 뭐예요? 변명, 남탓. 그러면 다시 원점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현재 순종 양육을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게 그냥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딱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대답이다. 하나님의 뜻만 진리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업앤다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중심, 이 초점만 분명히 되어진다면 결국은 산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거북이도 정복했는데 우리는 토끼잖아요. 그렇죠? 우린 토끼인데 그러면 당연히 산을 향해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향해 열림은 순종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권위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권위의 보호를 받아요. 제가 저분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권위 안에 들어왔어요. 어쨌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해도 권위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한테 막 너무 영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힘들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붙잡고 있어요. 왜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거가 현 주소더라고요. 예.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이게 영의 반응이 더 이렇게 솔직하더라고요.
예. 육의 반응은 거짓말 많이 해요. 가면을 정말 쏙쏙쏙쏙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지 와 저처럼 좀 맹하거나 저처럼 이게 이거 눈치 없는 사람들 저 눈치 별로 없거든요. 예 잘 속아 넘어 가지고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잘 안 속잖아요. 왠 줄 아세요? 그렇죠. 영으로 봐서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그 영의 눈을 안 주셨다면 정말 전 슬펐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 그래요?" 뭐 이러면서 했을 텐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하게 정말 포커페이스 해 가지고 거짓말 너무 잘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귀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약간 입술이 부르르 떨려요. 그리고 눈도 "아니요." 뭐 이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좀 거짓말 잘 못해요. 또 티가 난대요. 좀 티가 난대요,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연기를 탁월하게 잘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나는 그러지 않아.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거짓말을 또 저는 또 순진하게 다 믿어 주고 그랬다가 너무 힘겨운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속다 보니까 제가 인제 생활의 노하우를 배웠어요. 뭐냐?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자. 영의 눈으로 봤더니 예 사실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의 눈이 사실이다. 이 영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영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서. 육은 싫어해요. 거짓말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이 영이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이 영의 이 상태가 진실되게 그냥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의 상태에 영에 더 민감하게 되어졌고 영의 소리, 영이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부분을 더 민감하게 보면서 더 지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편해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막 조금 혼동스러운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말은 막 화려한데 실제 삶은 딴 데로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인제 이렇게 보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 딱 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의 보호로 이렇게 싹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권위 바깥으로 딱 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못 받고 이렇게 불필요한 영적인 공격들을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권위 안에 있다고 자꾸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대들어요. 이게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의 태도일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그분들은 막 우겨대고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뭐 그냥 냅둬요. 안타깝지만 냅둬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인제 권위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해요. 계속 저에게 맡겨 준 양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제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요. 영적인 안테나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하세요. 특히 참 재밌는 게 그 마음스쿨에 이렇게 훈련생으로 신청한 것과 신청하지 않는 거가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신청한 것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 형제님이 딱 그때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할게요." "그럼 뭐 해 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형제님 그랬죠. "죽을 같이 힘들어요. 저 신청해도 될까요?" "네. 그래 오세요. 안 그래도 사인이 왔습니다. 더 이상 가면 형제님 진짜 너무 어려워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방학하는 거는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보호 기도 계속하면서 해요. 근데 기간 딱 넘어갔는데도 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에게 사단에게 어떤 틈이 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깨닫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훈련생이다, 훈련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근데 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예외죠. 예. 요런 건 예외가 있어요. 예. 그런데 보편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훈련생들 가운데에서 제가 더 민감하게 예언적인 기름도 많이 풀어지면서, 그리고 요즘엔 치유와 축사의 기름 많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저는 영적인 성령의 영적인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걸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중보시키세요. 중보시키면서 그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요. 건의 아래 딱 들어와 있는 자는요, 제가 중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빨리 그것이 해결돼요. 근데 건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중보해도 그 중보가 이게 어느 선까지만 가지, 이게 이게 효과적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안 가요. 그래서 기도로는 제가 저에게 맡겨진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중보 맡겨주셨을 때 요 정도 하면은 인제 '이거 풀린다.'라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이제 됐다.'라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권위 밖에 있으면 이거를 해도 어떤 효과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딱 알죠. '아 권위 밖에 있구나.' 그럼 제가 인제 불러서 "건의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건의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저는 건의 안에 있거든요."라고 이렇게 우겨대면 더 이상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나 싸우는 게 싫으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냥 냅둬요. 그런데 인제 권위 아래 딱 들어오지요. 그럼 그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저희에게 붙여 주신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위의 보호를 딱 쳐 주시더라고요. 권위의 보호를 딱 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가까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영적인 안테나가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계속 중보를 해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만져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영적인 근력 가운데 본인이 씨름해야 될 어떤 숙제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야지 영적 근력이 강해지니까. 예.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냥 중보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위의 보호를 이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사단에게 불필요하게 공격을 받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이 더 실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보호를 잘 못 받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권위 밖에 있는 사람 안에는 뭐가 계속 올라올까요? 예, 거역이에요. 거역의 영으로 계속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 쓴뿌리, 상처,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어떠한 막 그 불평과 원망, 이런 거를 계속 막 독을 품더라고요. 근데 그래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길과 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럼 참 안타깝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이, 이 무당과 점쟁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해할 수가 없다. 얼마나 참 기뻐요. 감사하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점쟁이나 어떤 악한 자가 나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 부메랑 저주.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 마법사의 역할을 하던 이 여학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단,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들, 미지근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저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저주할 수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가 임하게끔 그걸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싹 들어간다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오늘 여기까지 지금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승리해요. 그렇지만 공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불의한 권위자가 주님 밖에서 같이 죄를 짓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그 불법 허용한다 안 한다? 예,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화내세요? 화내지 않아도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요?" 이러면 "네, 화내지 않고 작게 얘기하셔도 저는 대화할 수 있어요. 작게 얘기해 주세요. 작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네네네네네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권위자는 더 폭발을 하고 더 무섭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닌 것은 "노." 해 줘야 돼요. 예. "노."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태도를 바르게 해 주세요. "순종해야지. 내가 권위자인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말을 또박또박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저는 순종하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본인을 그 권위의 바운더리 잘 치셔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 줘야 돼요. 예. 보호해 줘요. "착한 이 병 걸리지 말자."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착한 이 병 탈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착한 이 병 걸린 사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나는 착하지 않다." 하세요. 나 원래 착하지 않는데?" "나 착하지 않는데?" 뭐 이런 분위기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착하지 않아. 예. 난 착하지 않아. 예. 나는 착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이 병 걸리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싸워야 될 때는 정말 피 흘릴까지 싸우셔야 돼요. 쟁취해야 되는 거,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예,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놔라, 그거 "손 놔라."라고 하면 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 꽉 쥐어라. 목숨 걸고 지켜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다?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운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